우리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의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창세기 부흥성을 냈는데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과 데이트도 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 주기도 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교제하고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했던 거야. 그리고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이 에녹이라는 이 인물에게 하나님 머두셀라라는 아들을 두고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때부터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두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는 그 불수레와 불뱀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에녹은 어떻게 갔을까? 이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에녹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다 걸어가다 보니까 천국까지 걸어가 버렸다.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그리고 그 노아의 또 후손이 이렇게 번성한데 타락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또 택하시고 나중에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교제했는데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그래 그죠? 친구는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모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는 사람을 친구라 그러잖아 그죠? 하나님을 친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그러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제자들을 처음에는 이 제자들과 말이 도무지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나중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나니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제자들에게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모든 비밀을 너에게 다 이야기했고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나니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인물을 택하여서 그와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하잖아, 그죠? 나중에 그 누나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려온 것 때문에 막 그 구스 여인을 데려온 거는 약간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이제는 다른 문제들까지 하나님이 너하고만 이야기하냐, 왜 너가 우리 위에 군림하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확 임재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론과 미리암, 너희들은 꿈이나 환상으로 내가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 종이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야.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잖아, 그죠? 근데 그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래요. 이 마시지를 않으면 한 일주일 정도 가면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한 10일을 이렇게 넘어가면 사람이 거의 탈수 상태로 죽는데 이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그러고요. 40일 동안 자지도 않아요. 성경이 안 잤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목사님도 지어내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전체를 좀 볼 줄 알고 또 깊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요.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그 신에서 영광 가운데 들어갔던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랬어요. 천국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자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전혀 안 피곤해요.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면은 여호와를 악마한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층같이 올라갈 것이며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고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나서는요, 독수리 날개층같이 그들 올라가고 정말 그 핍박과 어려움과, 자, 지금은 우리가 엄청난 그 양을 먹잖아, 그죠? 먹고 좋은 거 먹고 그래서 조금 오래 살기도 하기는 하지만은 그때 그 제자들은 카타콤에 가서 살고 진짜 재산 다 빼앗기고 이 산으로 들로 토굴로 가서 사는데도 이들이 얼굴이 빛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충만해 갔던 거예요. 왜?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와서 그들을 인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한다 그랬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고등학교 때 앉아 시험 치고 나면 영화를 하나씩 보여줘요. 그래서 그때 영화를 우리가 보러 간 영화 중에 십계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은 앞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가요. 불 기둥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가요. 그래서 그걸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보고는 성경에 나와서 불 기둥, 구름 기둥 그러면은 항상 그게 참 사람이 본 걸 그 한계를 뛰어넘기면 앞에 가는 불 기둥, 구름 기둥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성경을 조금 더 읽다가 이 강야에 겨울에는 그들이 여름이죠.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엄청나게 추워요. 인도 같은 데는 열대 지방이거든요.
그런데 열대지방이라도 이제 건기가 오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최고 더운 여름이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겨울이 그들도 있어요. 근데 겨울 최고 추울 때가 한 15도 정도 내려가요. 15도 정도. 왜 웃어요? 근데 얼어 죽어요. 아니 얼어 죽는다는 거. 아니 근데 여러분 상상했는데 15도에 무슨 얼어 죽냐. 근데 집이 없이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양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밤에 한 15도 내려가면 쌀쌀해져요. 그 추위에 이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도 선교사님들이 그 담요를 막 나눠줘요. 그래서 그 담요를 이들이 듣고, 우리도 가을에 약간 쌀쌀해지면은 저는 지금도 한여름에도요 반드시 이불을 배를 뜯고 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내는 차내고 저는 듣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강야에 낮에는 그렇게 덥고 저도 그 성지순 내려갔는데 우리가 강야 체험을 좀 하자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그 낮에 더운데 좀 걸었어요. 한 5분쯤 걸으니까 막 땀이 확. 그래서 거의 다 그 차 안으로 다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하루를 만약에 거리 걸어가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 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 햇빛으로 열사병이 들어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 태양빛이 내려찌는 그 강야를 어떻게 밤에는 진짜 15도에 그 인도 사람들 죽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밤에는 정말 쌀쌀해지거든요.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럼 그 밤에 애들이나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그런데 제가 성경을 조금 더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낮에는 이 구름 기둥이 그 해막에서부터 올라와서 이게 쫙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오른쪽에 세 지파, 오른쪽에 세 지파, 왼쪽에 세 지파, 앞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구름 기둥이 쫙 올라와서 그들을 쫙 구름으로 덮는 거예요. 습도가 없으니까 그늘에만 들어가면 찬찬해요. 그리고 밤에는 그 추운데 이게 불기둥이 올라와가지고 또 위에 쫙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5절 말씀, 16절 말씀은 이렇게 돼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의 정거막 성막을 덮었고 그래요. 16절에도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그것을 덮었다는 거예요. 이게 위에서 낮에는 구름으로 쫙 위를 덮어주고 밤에는 이게 따뜻하게 보일러식으로 위에서 쫙 덮어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 밑에가 살면 좋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밑에 살았던 그들도 하늘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덮어줘야 이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고 밤낮 하루 있다가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거예요. 하루를 길을 가서 그런데 구름이 거기에 머물른 거예요. 그러면 그날 이제 텐트를 치고 성막 주위로 세 지파 텐트를 치고 있는데 하루를 지나고 나니까 또 이 구름이 또 오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텐트 다 걷어가지고 또 구름 따라가야 돼요.
이 구름이 딱 가는 대로, 불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이제 가서 머물렀는데, 아니 빨리 강야를 벗어서 가나안 땅에 가고 싶잖아, 그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 구름 기둥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게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행진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이게 이틀을, 한 달을, 1년을, 2년을 있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그러면 또 사람들이 와, 왜 이리 깜깜하게 안 가노? 그리고 가다가 머물러가지고 그 다음날 떠오르면 아이고 좀 쉬고 싶은데 왜 가노?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하루를 머물든지 2년을 머물든지 이게 감사함으로 그 아래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안 움직이는데 그들이 움직이면 그 햇빛 때 낮에, 그래서 10분 배기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그러잖아요. 낮에 해가 이 구름기둥이 없으면 상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고 그러잖아요. 밤에 이 불기둥이 덮어주지 않으면 이들이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쫙 덮어준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아멘. 눈에 보이니까 참 좋겠죠, 그죠? 아니,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성령의 인도냐, 주님의 인도냐, 뭐 이런 걸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이게 또 올라가면은 따라가면 되고, 이게 섬에는 머물러 있으면 되고. 할렐루야. 우리 간사님이 입이 막 너무, 근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다가 그것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지 않아요.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데, 자, 오늘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뭘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진을 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진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구름기둥 물기둥을 따라간 게 아니잖아, 그죠? 창세기 12장 4절에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잖아,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언약이잖아, 약속이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과 자손을 준다 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 거야. 아멘. 그 다음에 이들이 또 보면요, 20절에도 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그랬어요. 23절에 가서도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가 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행했다는 거야. 약속을 따라서. 자, 이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전하잖아. 여호와의, 그래서 지혜의 신이, 총명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잖아요. 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져 버려요. 그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되잖아. 그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사장 열둘이 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물로 들어가라는 거야. 그때는 지금처럼 홍수가 막 져가지고 요단강물이 넘치고 있을 때에, 그죠? 넘치고 있는데 들어가면 죽어 안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제사장들을 메고. 그럼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면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말은 잘한다. 뭐 말은 들어간다 그래야지. 근데 거의 대부분이야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거기서 안 들어가면은 그 요단강물이 갈라지지가 않아요.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그들에게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고 우리에게 믿으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는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이거는요, 이사야 55장에서 얘기하라.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가 높다는 거야. 많은 경우에 이제 성령님이 말씀하면 거의 대부분이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자기 생각하고 자기 뜻하고 너무 다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큰 부흥이 일어난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멜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어떤 일이나 인도네시아 열대지방에는 포도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서민들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부흥이 돼가지고 교회에 이제 집사들이 상당히 많게 되는데 집사들을 한 5명에서 7명 한 그 사랑방 한 구역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요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 물을 떠다가 이제 천을 덮어놓고 포도주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이게 포도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제 뒷날 그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이쪽 팀, 그 다음 주에는 저쪽 이제 구역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한 번은 이제 멜테리가 자기 구역이 된 거 7명이어서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물을 떠다놓고 천을 덮어놓고 막 간절히 기도한 거야. 막 셜라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제 이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 컵을 떠가지고 자 마시기 시작을 해서 이제 앞에서 근데 앞에 첫 잔에 마시면서 기가 막힌 포도주다 앉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우리가 만든 포도주가 최고 맛있다 그러면서 6명이 그래. 근데 멜테리가 딱 마셔오니까 맹물이야. 그런데 이거 맹물이다 그러면 6명이 기가 막힌 포도주다 그런데 지금 맹물이다 그러면 지금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거짓말을 해. 기가 막힌 포도주다 그런 거야. 그러고 이제 집을 갔는데 이 멜테리가 잠이 안 오는 거야. 분명히 아까 마셨을 때 이게 물인데 이제 내일 성찬식을 할 거잖아. 이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성찬식을 할 건데 물이면은 그 팀이 믿음 없는 게 들통이 나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뭐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마셔보니까 물인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뒷날 앉아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물에 포도주 이제 떡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나눠주면 앞에서부터 나눠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멜테리가 제일 뒤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은 서서 앉아 제일 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왜? 앞에서 이게 왜 맹물이고 그러면 도망가려고 너무 쪽팔리잖아. 자기 믿음 없는 게 들통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떡을 나눠주는데 끝까지는 먹었어.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 잔을 들고 앉아 축사를 놔주고 앞에서 나눠주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쫙 돌아서 멜들이 자기까지 왔는데 먹어보니까 진짜 포도주야. 그래, 이게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마치고 나서 어제 자기하고 기도한 6명 자기 구역에 있는 사람 오라는 거야. 와가지고 너 솔직히 말해. 너 어제 저녁에 마셨을 때 물이었어, 포도주였어. 그러니까 물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물이. 그럼 왜 너희들 포도주라 그랬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포도주가 되기를 기도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도한 걸 믿어야지. 그래서 맹물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차례가 돼서 자기들이 물이 또 포도주로 바꿨는데 그때는 주님이 뭘 또 오라 하냐면은 옛날에 사상 가면 완전 그 썩은 시궁창물 있죠. 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끈데기 막 있는 시궁창물을 또 오라는 거야. 아니 맑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는 이거는 인정은 하겠는데 그 끈데기 있는 시큼한 시궁창물을 포도주가 된다는 거. 여러분 또 오겠어요? 아니, 그 정도 이야기하면 그냥 여러분이 옛날에 그 화장실 그 부셋이 그 똥물을 퍼와가지고 맛있는 포도주가 바뀐다고 여러분 믿겠어요? 아니 맑은 물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어디까지냐 맑은 물이 포도주를 바뀌는 데까지는 인정을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완전 썩은 시궁창물 똥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바뀐다. 이거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맑은 물도 이 포도주를 바꿀 수 있지만 시궁창물도 극상품 포도주로 바꿀 수 있어요. 아멘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하다 보면 저 사람은 믿을 거야 하는 거 완전히 개척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건 안 될 거야 생각하는 제가 집사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요. 많은 집사님들이 자기 남편은 안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자기가 한 몇십 사람한테 완전히 좀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진짜 삶이 개척 같은 거야. 저거는 안 돼. 그래서 마음에서 접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한순간에 극상품 포도나무로 포도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극심한 무당들도 정말로 열심히 있는 주의 종으로 변화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너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 자체를 없애야 돼. 안 되는 주님께는 안 되는 게 없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우리는 그래서 될 만한 일은 하고 우리가 생각이 어렵다 안 되겠다 싶은 거는 아예 내 생각 속에서 우리는 그걸 제해버리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 그 요단강물이 막 넘치는데 그걸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이거는 죽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가장 과학적이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상식적이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오래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나아요. 할렐루야. 그럼 그들이 그 요단강물을 건너갔는데 그 길 가르는 곳에 진을 치고 앞이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니까 너희를 성결케 하라 그러면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 명령이, 할례를 하면은 일주일 정도 20세 이상 된 사람이 할례를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기 몇 명마도 다 죽는 거잖아요. 이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할례하라 그래놓고 다 둘이서 올라가 다 죽여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할례 하겠어 안 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례 안 해요. 주의 종이라 그러면서도 거의 할례 안 해요. 그런 경우들은 내 상식하고 내 생각하고 내 뜻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할례를 하고 전쟁을 하는데 성령의 인도가 왔잖아, 그죠?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내 7바퀴 돌아라야. 여러분, 너무 쉽게 그냥. 여러분, 제가 20몇 년 전 거제도 저 한 섬에 가서 전도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전도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최종 리더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게 멤버로 참여했죠. 근데 그때 우리 최종 리더가 뭐라 그러냐면은 큰 깃발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걸 들고 그 섬을 하루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예요. 와, 여름에 진짜 더운데요. 그걸 들고 한 바퀴 돌라니까 한 1시간 좀 넘게 드는데 입에 욕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쉽게 지가 돌지. 그런데 우리는 훈련받는 리더에게 뭐 철저히 순종하는, 하여튼 간에 그래서 들고 돌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 몇 바퀴 돌아야 된다고요? 7바퀴. 몇 시간? 돌아봐요. 하루 도는데 1시간 걸리는데 7바퀴 돌면요 거의 10시간 걸려요. 그건 안 돌아봤으니까 7시간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돌아야 돼요. 진짜 입에 욕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돌아라. 그냥 깃발친 아주 너무 무거워서 진짜 던져버리면 좋겠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걸 하루 한 바퀴 도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성이 그렇게 견고한데 돈다고 무너져요? 뭐 활을 쏘든지 돌로 던지든지 뭘 싸워야죠, 그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게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도 낫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릇되게 복종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오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 너희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하며라. 그래서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하러 온 거잖아, 그죠? 근데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좋겠죠. 근데 말씀을 잘 안 하죠. 잘 안 들리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말씀해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랬다가 말하면요, 목사님 아니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님이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언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냐면요, 여러분 정말 이 생각에 힘이 빠져야 돼. 여러분 몸에도 힘이 빠져야 돼. 여러분이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 시킨 대로 할게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딱 결정이 되면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아멘. 정말 결단했어요? 아멘. 그럼 오늘 똥물 또 오라면 또 오겠어요? 그럼 또 그럴 거야. 목사님, 참, 목사님, 성령님, 처음부터 똥물을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맑은 물 갖고 한번 해보시고 또 여러분이 다이반을 제시하려고 그럴 거예요. 내가 똥을 또 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우리가 순종할지 안 할지를 너무 잘 아세요. 근데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진짜 순종하고자 하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선교사로 가는 게 제가 꿈이었으니까 이 선교제 가는 이 선교에 대한 책들을 그래도 저 나름대로 막 읽었어요. 근데 그 어떤 한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선교제를 가는 자기 애 2명하고 자기하고 그래서 선교제 가서 짐을 다 꾸려가지고 비행장에 나갔어요. 가라 그러니까 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행값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라니까 애 2 데리고 짐을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는데 애 2명 있는데 남편하고 짐을 싸가지고 공항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려고 무슨 말씀을 하지 순종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애 2를 데리고 공항으로 간 거야. 그 공항에 가면 이제 티켓팅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어느 나라 가야 되니까. 그래서 티켓팅 앞에 줄을 서 있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간다 그러니까 그 한 20여 명의 교인들이 이제 이분을 한송에 드리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줄을 서가 있고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고 이 선교사님은 줄을 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한 10명.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9명, 8명, 7명 이렇게 줄을. 근데 돈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는데 그 티켓팅에 줄을 서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래 있으니까 가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명, 4명 줄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 압박이 상당히 심하잖아, 그죠? 나중에 자기 차례 되는데 가가지고 돈이 없는데 이를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 앞에 2명까지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이제 1명만 더 줄어들면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차례가 되는데 그때 저쪽에 한쪽 구석에 있던 집사님이 못 견디겠다 가져가라 그러는 거야. 그래 뭔지를 보니까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돈을 그 선교사님에게 주라 그래서 비행기 상을 웃는 거 보니까 좀 수상한데 돈을 주라 그런 거야. 그런데 그 돈 4명이 비행기 싹쓸 가는 게 적은 액수는 아니겠잖아, 그죠?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어째 그런 마음이 이 안 주고 싶은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비행기 티켓팅 값을 주라 그러는데 지가 비행기 티켓 끊는다고 서 있으니까 이 집사님은 앉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가 서 있으니까 끊어가 가면은 자기는 안 주고 그만큼 남는 거고. 그래서 그 가서도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왔는데 주기가 싫으니까 견디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선교사님도 줄을 서가지고 견디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님도 견디고 이분도 견디다가 이분에게 압박이 너무 성령님이 주라는 압박이 그러니까 막 가져가라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돈을 뭐인가 싶어서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왔던 사람들이 보니까 또 뭉태기를 내놓은 거야. 그게 비행기 딱 싸기야. 할렐루야. 아니 그 목사님 그거는 또 책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됐나? 우리 동기 가운데 또 이 선교사님 또 내일 모레 올 건데 근데 실제 뭐 사실이니까 공부를 너무 못해. 그래가지고 졸업은 그래도 겨우 했는데 목사 고시가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공목사는 처음에 합격했어요.
내가 긴 스토리는 이야기 안 할게. 아니 왜 웃어요? 지금 뭔 말에 통과했다니까요. 근데 그 친구는 5번만인가 통과해서 하여튼 그런데 나이도 저보다 조금 한국에서 부목사로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로 가라 그런 거예요. 필리핀에 한번 갔다 왔는데 필리핀 그런데 영어도 굿모닝 뭐 이 정도밖에 못해. 진짜 아니 목사 고시장에서 따갈로가 하나도 못해요. 아니 왜 그리 좋아해? 아니 그런데 선교사로 가라. 아니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야 영어를 우리 동북경제만큼은 해야 그래도 이 선교사를 가라 그러면 전 상당히 잘해. 머리도 상당히 좋고요. 그런데 아니 그 친구는 영어를 하나도 못해. 따갈로그도 하나도 못해. 그런데 선교사로 가라는 거야. 근데 선교사로 가라는 성령의 인도 압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월 24일 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그러면 좋습니다. 비행기 싹을 딱 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거야. 근데 자기 아하고 자기 아내 비행기 싹이 96만 원이에요. 24일 날 그걸 기도를 하고는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이야기를 해가지고 혹시 누가 96만 원을 주면 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내가 31일까지 96만 원을 주면은 가고 96만 원 안 주면 안 갈 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 잘했죠? 그래가지고 혹시 누가 주면 큰일이니까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정말 기분 나쁘게 12월 30일 날 누가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그때는 이제 목사 안수반 목사님 구자 번호 하나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전기사님이 안 가르쳐줄 수는 없고 가르치고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100만 원 주면 안 됩니다. 딱 96만 원 줘야 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후원을 받아봤잖아, 그죠? 그러면 뭐 50만 원을 주든지 90만 원을 주든지 100만 원을 주든지 이렇게 주지 96만 원을 딱 주는 경우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얼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96만 원을 딱 줘야 됩니다. 100만 원 줘도 안 되고 모자라게 줘도 안 되고. 그런데 31일 날 혹시 싶어서 찍어봤다. 정확하게 96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야.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뭐 가야 돼. 어째 그리 큰 소리로 그리 이야기하니? 너한테 그리 되면 어떻게 할래? 자기는 또 고개 흔들라 그러면서 그래 잠깐 96만 그랬어요. 비행기 싹 표를 끊어가지고 날아간 거야. 근데 마닐라에 이 사람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엥겔시티라고 거기 한국 선교사들이 많고 그 다음에는 저 북쪽에 바기오에 한국 선교사들이 많은데 자기는 엥겔시티에 아는 선교사가 있어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도 안 보내고 거기서 한참 떨어진 까바나 또안이라고 하는 한국 선교사도 한 명도 없는데 갖다 놓은 거예요. 가가지고요 영어도 하나도 못하지 따갈로그도 한 개 하지 못하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2년 뒤엔가 이제 공목사님하고 저희들이 한 5년 6년 전에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 가가지고 영어도 하나도 못하고 따갈로 그러니까 바깥들 그때 또 해필 한국 선교사 또 그다음에 한국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한테 그 테러를 당해 죽었던 그 뉴스 나오고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그 까바나 또안이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한 곳에 그 선교사가 방을 얻어주고 가버렸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스티로폼 2개를 사와가지고요. 둘이서 스티로폼에 자기 안에 넣고 자기 누워갖고 일주일 울었다는 거야. 영어도 하나도 못하지 따갈로그도 하나도 못하지. 그러니까 물건을 사러 나갈 수도 없지. 나가면 죽을 것 같지. 그래서 자기들은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왜 보냈는지도
아니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을 보냈든지 따갈로그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한국에 있는 이제 선교사 이들이 어떻게 왔더래. 그래가지고 다리를 붙들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물건도 사주고 에어컨도 사가 달아주고 이제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어도 못하고 따갈로그도 못하고,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은요, 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럼 뭐 초등학교부터 가야 되잖아. 초등학교가 그래가지고 나이가 50몇 넘어가지고 따갈 그 필리핀은 정식 학교도 있지만은 그냥 칠판만 갖다 놓으면 학교인 거 있어요. 그 학교를 교구장 선생님한테 가서 싹싹 빌어가지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1학년에 입학을 한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 아내하고. 근데 그냥 이 억집으로 이렇게 그냥 돼 있는데 선풍기도 없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다는 두 사람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이 필리핀 선생님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들은 그 수업하고 싶으면 수업하고 선생님이 놀고 싶으면 놀고 막 바깥에 가서 일 보고 오고, 그건 자기 마음대로. 이 두 사람이 와서 딱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하루 만에 2학년으로 증거시키죠. 다음 가니까 2학년으로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2학년으로 갔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2학년이 3학년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3학년으로. 그 다음날 가니까 그래서 4일 만에 얼마나 공부를 잘했던지 월반을 내고 4학년이 된 거야. 그 4학년 선생님이 기가 차는 거야. 이 5학년에 보내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있어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학교에 선풍기가 한 대도 없는데 선풍기 몇 대만 사주면 안 되냐고. 제가 그 전에도 저는 90년도부터 필리핀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얼마 보내가지고 필리핀 그 선풍기를 그 학교에 사준 적이 있어요. 그러고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자주는 안 그런데 혹가나 하면서 기도하다 앉아 이게 느껴지는 게 있으면 선교사들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요. 문자로 내가 그냥 기도하다가 지나가려면 어떻게 지내요? 그만만 딱 보냈어요. 그래 놓으니까 사진을 쫙 찍어갖고 딱 보냈는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그때 제가 가는 친한 친구가 케냐에 가서 이 풍토병으로 죽은 적이 있거든요. 6년 사이에 가고 7년 안식년에 가가지고 이 풍토병이 들어서 이 미국에서 자연신학교 1년 안식년 하는데 들어갔다가 이 풍토병이 드러난 거예요. 미국 병원에 갔는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 100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검사하고 그래서 계속 병원에 있다 그러고 전화 올 때 내가 그랬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안 죽는다. 그런데 뭐 선교해야 되고 그런데 6개월 만에 아침에 선교에 죽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와, 그 전화를 아침에 들었는데 듣는 순간에 온몸에 힘이 빠지고 저녁까지 제가 앉았어요. 몸에 힘이 빠져서 울었어요. 그 친구 생각이 나는 거야.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공목사님하고 우리가 그 팀으로 만드는 우리 팀원 얘기. 우리 팀들 오늘 먹을 것만 놔두고 돈 싹 다 이제 총무로 맡고 있으니까 우리 공목사님한테 보내라. 그래가지고 비행기 싹을 끊어가지고 둘 다 빨리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부산에 와서 시계로 병원은 그러니까 파송장도 없는 거야. 보니까 이제 하여튼 뭐 그는 그래가지고 시계로 병원 가가지고 파송장 내일 갖다 줄 테니까 오늘 치료부터 하자고 없으면서 내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치료를 하고 그때 이제 수영로 저기 교회 엘리버라는 호텔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끊어놓고 그래 앉아 거기 앉아 3일 머물다가 앉아 치료하고 내가 새벽기도를 그때는 이제 옮기기 전이죠. 저 강할리 있을 때 새벽기도를 하고 나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들이 안 갈라 그런다. 네가 왜 가야 되는지 가서 이야기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까지 한 3, 40분 걸어가면 살살 새벽기도 하고 걸어갔어요. 걸어가가지고 호텔에 들어가니까 둘이가 딱 앉아 있는데 그 주님이 너희들에게 한 말이 있어서 왔다 그러니까 둘 다 무릎을 딱 꿇고 딱 엎드린 거예요. 그래 내가 두 사람 머리에 딱 손을 놓고 한 마디 첫 마디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안 갈라 그런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는지요. 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 내가 그리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왜 너희들 보고 가라 그러겠냐. 하나님이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많고 영어 잘하는 사람도 많고 타갈로그 잘하는 사람도 많고 뛰어난 사람도 많은데 왜 너희들 보고 가라 그러느냐. 너희들 가서 아무 일 안 해도 된다. 가서 그냥 놀아라 가서. 하나님이 일을 할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서 놀아라. 괜찮다. 오늘 맞잖아요. 영어도 못하고 타갈로그도 못하고 뭐 하는데 가서 그냥 있기만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 너희들을 택했겠냐. 돈이 없어 너희들을 택했겠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가서 하나님이 서 있어라는 곳에 하나님이 자리를 정해주잖아요. 그 자리를 정해주는 곳에 있어야지. 서 있으면 된다 그냥. 그거 놀아도 그 가서 놀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힘을 얻고 간 거예요. 가고 뒤에 우리가 가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2년이었는데 그때 그 파송했는데 2년이었는데 우리 갔던 동기들 또 열심히 하는 동기가 있어요. 우리 공목사님 못지않게 동기가 깜짝 놀래. 그거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는 막 그러고 그런데 이 선교라는 이 선교사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사람으로 딱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충격을 받고는 어떻게 네가 이렇게 바뀌었노? 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도 여기 왔어.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데 2년만 있어봐. 자 말이 하나도 안 통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밖에. 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가니까 조금 가다가 하나님 여기입니까? 조금 가다가 하나님 여기입니까? 조금 가다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 이 친구가 그리 된 거야. 이런 사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제가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훈련시키고 여름이나 겨울 되면 다 선교지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다 집을 쫓겨나는 게 돈이 없죠. 그래가지고 돈이 없는 친구들은 10만 원 돈을 줘가지고 여권 만들게 하고 한 인도 가면 130만 원, 아프리카 가면 한 200만 원, 또 동남아 가면 한 100만 원 이러니까 그 돈이 생길 때까지 기도를 시키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기도를 시켜갖고 돈이 없어서 못 간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 다 돈이 생겨요. 왜? 생길 때까지 기도하니까. 아멘. 근데 우리 팀 가운데 우리 학생들 중에 가장 뛰어난 학생인데 인도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돈이 130만 원 드는 거야. 인도 그때 갈 때. 지금부터 한 7, 8년 정도 되겠네. 130만 원 드는데 집을 쫓겨나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10만 원을 줘가지고 여권하고 앉아. 그때 여권 10,000원 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제가
이들 보고 어디 갔냐? 공항까지 가라 그러거든요. 공항까지.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그때 진주에 있을 때인데, 자 공항 가려고 고속버스를 타고 강남 고속버스 내려가지고 이제 그때는 김포공항, 인천공항은 안 생겼으니 김포공항으로 가야 돼.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서울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제가 이제 40일 금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 친구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고 제가 뭐 하면 도와준다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이분들한테 세 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제자 중에 한 명이 공항으로 가고 있으니까 구자번호를 가르치면서 할 수 있는 데는 입금을 좀 후원을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자기 카드를 딱 넣어보니까 이제 그 쓰고 자기 차비 쓰고 해가지고 돈 5만 원이 남은 거야. 근데 130만 원 공항에 가면 내야 되니까 이게 갈등이 있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뭐 했냐면은 경배와 찬양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이 세미나를 막 하고 그랬어요. 그 날짜하고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김포공항으로 안 가고 그 세미나로 가버렸어.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 오고 그쪽에서 내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인천고 참 그 김포공항이 안 나타났다 그러고 요놈이 어디로 가면 사라져 버려서 그때는 핸드폰도 귀할 때니까 없고. 삼박 4일 그 경배와 찬양 세미나 갔다가 나와서 혹시 싶어서 통장에 그 카드를 딱 찍어보니까 18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세 사람이 이 180만 원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180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끄적거리고 진주로 내려와서 내놓으면서 제가 인천공항에 가야 되는데 공항 안 가고 엄마 공항까지 가라 안 하더냐. 그래가지고 그 180만 원 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이제 가는데 다 후원해줘 버렸지. 그래서 자기는 못 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가장 많이 변화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어. 간 것보다도 더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을 지냈기 때문에 2016년도 그 김해 공항에 가서 미국 비자가 없는데도 제가 인천공항으로 가는 이유가요. 내가 수없이 그런 걸 설교를 했고 이들에게 가라 그랬잖아. 근데 정작 내가 안 가면은 이는 내가 가르친 그대로도 안 사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인천공항에 가서 못 가도 인천공항까지 가는 게 내가 맞는 거야. 내 믿음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게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처음부터 막 놀라운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좀 순종을 해봐요. 아멘. 순종을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그래서 신학시대에 와서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린에 사는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넨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유명한 성생 4명이 있는데 1절에 나오는 이 바나바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오와 헤롯의 쫓는 마한과 사울이라. 그런데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뭐 하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되어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야. 자, 이 말은 어느 정도의 말이냐면요. 자, 우리 사도행전 선교회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하는데 저하고 배 목사님하고 보내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쿵 들겠어요? 아니, 공 목사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배 목사님하고 저하고 보내면 충격이 될 것 같아, 그죠? 그 정도의 이렇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걸 순종해서 이들을 보내는 거야. 지금 제가 이제 서론했는데 이렇게 길어져 버렸다. 이제 우리 배 목사님 눈치를 봐도 이게 그칠 수가 없는데 오늘 본론 결론까지 내야 돼서, 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위기가 왔어, 그죠? 부산도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그랬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가정에서 흩어져서 하고, 여기는 찬양팀하고 우리 그 영상팀만 남아서 10명 이하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낮 예배도 오후 예배도. 근데 이제 우리 선교회도 지금 이제 저녁마다 우리가 예배가 있고, 또 화요일 날 구호 기도회가 있고, 금요일 날 우리가 철야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그 파주에 참 좋은 교회가 그 교회에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자기들 드리려고 영상팀하고 찬양팀하고 했는데 23명이 있었어. 10명이 넘었다고 해서 이 교회를 폐쇄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에는 오늘 공무원 2,000명이 다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교회가 우리나라 10%도 안 돼요. 우리는 다행히 영상이 하나님 참 은혜로 준비가 돼서 우리가 매주 그러고, 또 이걸 우리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여기서 하는 걸 유튜브로 이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어지간한 큰 교회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교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부산에도 큰 교회인데도 낮에 찍어가지고 저녁 때, 낮 예배께 저녁 때 자기 성도들한테 이렇게 메일이나 또 카톡이나 이렇게 문자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 그죠? 비대면으로 하라 그런다고. 그래서 이걸 부산에서도 고민하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에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예배를 드린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비대면으로 뭐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다고 이제 자기들은 또 아니 이런 공간이 되면은 뭐 1m씩 거리를 둬도 한 50명, 70명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러면은 정말로 1m 거리를 두고 또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마스크 쓰고 우리가 손 소독하고 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 행정편인지 뭔지 자기들이, 그러면 정말 교회를 그렇게 못하게 하려면은 지하철부터 막아야 돼요. 지하철. 서울 같은 데는 아침에, 저도 서울에 한 3년 정도 살았는데 푸시맨들이 밀어여요. 따다닥 붙어갈 수밖에 없어요.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괜찮고 교회가 진짜 1m씩 거리를 두고 2m씩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는데도 교회는 안 되고 그러면 뭐 강화문에서 그렇다 그러면은 아니 강화문에 민주노총도 나왔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허가낸 정식 집회에서 2군데를 서울지방법원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민주노총은 불법 집회여서 진짜요.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들이 기자회견이다 그러고 한 거예요. 그러면 강화문에 나온 사람을 조사하면 민주노총도 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건 아는 거잖아요. 이 코로나 잠복 기간이 최단시간이 5.2일, 이게 14일 잠복기가 있다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그 14일 날 15일 날 나타났으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은 9일 날 1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는 더 앞에는 앞으로 하면은 7월 31일 날이나 8월 1일 날 이때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죠? 이때 그럼 무슨 문제가 있었냐 보면요. 나라에서 이제 코로나 이거 잘 됐다고 휴가철에 다녀오라고 이걸 예식 쿠폰도 주고 영화 할인권도 주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이걸 사람들한테 막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식하러도 가고 이제는 이게 잘 되는 거 싶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 다음에는 이걸 17일로 임시공휴일을 만들어줬잖아. 그죠? 휴가 가서 이제 그동안에 그랬으니까 즐기고 오라고. 그래서 제주도에 모든 비행기가 동인하고 22만 명이 갔어요. 그럼 비행기 우리가 타보잖아. 그죠? 얼마 전에 저도 서울 갈 때 비행기 탔는데 작은 비행기도 오른쪽 3개, 왼쪽 3개 그저 다다다닥 붙어서 1m는 무슨 1m 거리를 두요. 그죠? 좌석 하나도 안 비고 딱 다 붙어 가요. 거리두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갔던 사람이 리조트에서 확진자가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22만 명 그 사람들 다 그 코로나 검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원래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걸 마스크를 서로가 썼다든지 이걸 접촉을 한 사람만 그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는 증상이 있는 사람만 가서 조사를 하면 돼요. 확진자에게 분명하게 접촉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이 접촉을 뭐라 그랬냐면은 포옹을 하든지 키스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쪽 다 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10분에서 15분을 이야기를 한 사람을 접촉자라 그래요.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열이 나는 사람이라든지 증상 있는 사람만 가서 검사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안 하잖아. 그죠? 비행기를 다 타고 갔다 오고 그러면 그러면 전수조사 다 할 수 있잖아. 그죠? 이름 다 나오니까 그러면 해야 된다. 한 명도 안 하잖아요. 그러놓고는 이 강화문에 거기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잖아요. 야외에 터져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사진으로 찍혔는데 다 마스크 그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접촉자인지 누가 확진자인지 모르고 열이 난다든지 이상이 있는 사람만 조사를 하면 돼요. 근데 무조건 다 지금 조사를 하라 그러고 이 사람들을 범죄자처럼 여기는데 아니 정말로 교인들은 나라 민족이 어려우니까 기도하겠다고 나갔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만 나온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선거가 부정이라는 의혹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재검표를 해달라고 수십 군데에서 요청을 했잖아. 그죠? 그러면은 다른 때는 다 한 달, 2달 안에 다 재검표해 줬어요. 아니 재검표해 주면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것도
재검표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점점 더 의심이 생기고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장, 지금 선관위원장 이 사람들 진짜 회개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빨리 이 정부를 도와줘야 돼요. 문 대통령을 도와줘야 돼요. 재검표하게 빨리 판결을 내려줘야 돼요.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23번이나 잘못해가지고 값이 너무 많이 뛰어버렸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뛰쳐나온 거잖아요. 그 외에도 그냥 국민들이 너무 그래서 나오면 아니 위정자들이 좀 반성을 해야죠. 왜 저들이 나왔겠는지. 그들을 불러낸 거는 위정자들이 잘못해서 불러낸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을 죄인 취급하고 지금 오늘 보니까 전주 지역에 7개 교회 2 목사를 이 영장도 없이 그냥 그 뭐라 그랬나요? 그냥 쳐들어가서 다 그 자료들 압수수색하고 가지고 다 가져가고 컴퓨터를 가져가 가지고 포렌식하고 무슨 범죄 집단처럼 여기는 거야.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노? 성령의 인도를 좀 받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좀 받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또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올 때도 강야를 지날 때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했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진 않는데 성령이 인도하잖아요.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시대가 왔는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깊이 좀 물을 필요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문을 닫아라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나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배를 해야지. 다니엘은 그 다리오 왕 때 예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기도하면은 사자밥이 된다 그래서. 근데 그걸 알고도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들이 사진 다 찍을 수 있도록 동영상 촬영 다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오게 돼. 아이고, 그럴 때 한 달만 문 닫아놓고 하지. 문 닫아놓으면 하나님이 못 듣나. 그리고 또 한 달 동안만 그러지만 한 달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 그죠? 한 달 동안만 예배 안 하면 되잖아. 지금 2주 동안만 그랬으니까 2주 동안만 예배 안 하면, 그래서 오늘 예배 안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았잖아, 그죠? 이게 옳은 건지, 그래도 예배를 해야 하는 건지. 근데 이제 다니엘을 보면 해야 될 것처럼 느껴져, 그죠? 근데 예수님도 어떤 때는 자기 때가 다 아니니까 숨어서 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자기 때가 됐을 때는 또 자기를 나타내시고 내로다 그러고 잡혀서 그 잡으러 올 줄도 알았어요. 자기 제자 가룟 유다가 팔 줄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다렸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다 그러고 그들한테 잡혀가서 십자가 죽으셔도 어떻게 보면 좀 힘없이 죽은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것이 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죠.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피해야 될 때인지 다니엘처럼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인지 이게 확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느끼게 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냥 제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다 하자 그러면은 깔끔할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리더 목사님들 또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야. 이들이 사도행 13장에 이들이 주를 섬겨 같이 그 교인들이 기도하게 된 거야. 그때 이 바나바 바울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 또 선교 훈련 받고 또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훈련들을 또 그런 것들을 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외국에 오셨던 목사님들이요, 우리에게는 한 5명씩 7명씩 이렇게 조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게 해요. 뭐 1시간씩 2시간 기도하고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인도를 받는, 그래 그걸 나누어 보면은 거의 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가야 될지 서야 될지, 그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딱 눈에 보이면, 그죠? 이게 가면 가고 서면 서고 뭐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은 주님이 그리 인도를 하지 않으세요.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돼, 그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들을 하고 있는데 저 인생에도 몇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냥 내가 그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내가 그냥 판단해서 했어요. 그러고는 진짜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주님, 그럴 때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 내가 언제 네 보고 그렇게 하라 그랬냐? 네 내게 물어보지도 않고, 진짜 물어보지 않고 했다가 제가 몇 번 낭패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 다 물어보고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도 말씀하신 성령님이 책임을 지셔요.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잖아, 그죠? 이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거야. 요수아가 그렇게 성령 인도를 잘 받다가 이 아이성 전투 때 안 물어보잖아, 그죠? 야, 저 성은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3,000명만 올라가도 이기겠다. 그래도 올라갔다가 대패하잖아요. 그러고는 하루 종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성령,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잖아, 그죠? 너희 속에 죄 지은 자가 있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는 아이성을 어떻게 전쟁을 하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모든 군사가 다 올라가라. 그 다음에는 일부는 뒤로 가서 매복을 해라. 그래가지고 저기 쳐내려오면은 진척하고 도마을 가라. 도마을 가다가 저 뒤에 성에서 연기가 나면 돌아서라. 다 가르쳐서 그대로 하는. 그래서 그 아이성 전투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그 성들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 태양도 멈추게 해주고, 그죠? 그렇게 하고 전투를 이겼는데 나중에 기본 족속하고는 상식적으로 보니까 다 헤어진 옷을 입었지, 그 떡도 곰팡이가 폈지, 뭐 그러니까 멀리서 왔다는 생각도 하고 하치내버리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뒤에 너희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다윗은 전쟁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 전쟁하러 갈까요? 언제 올라갈까요? 누가 먼저 갈까요? 계속 물었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날 때 어제 이겼다고 또 그러지 않고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치라. 하나님께서 작전을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가르치고 지금은 안 가르칠까요? 대답을 안 해요. 지금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리더들에게 같이 인도함을 받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또 성령 인도하셔요. 저가 없어도요, 여러분 얼마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갈 수 있어요. 그죠? 이 성령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같이 이 훈련을 이번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문을 닫기를 원하는지, 그러면 계속 하기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기를 원하는지, 산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지금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게 분분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정확한 사인을 받고 해야죠. 그런데 이번에는 저 혼자 사인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이 인도를 받을 필요들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리더들에게, 우리 멤버들에게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신 것도 오늘 여느 저녁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인도를 받고, 여러분 인도를 받으면 내 마음이 기쁨이 와요. 그래서 그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내일 좀 같이 나누고, 그래서 같이 최종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전쟁을 하자고요. 그 다음 일들을 행하자고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는 재미있었어요. 남이 인도를 받는 거라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같이 이 밤에 깊이 기도하고, 또 주님 우리가 진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한 발 물러서야 돼요. 이대로 서 있어야 돼요. 이대로 걸어가야 돼요. 또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든지 우리가 듣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말씀하셔요. 아멘. 그리고 그 인도를 받고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요. 승리 말씀에 승리님이 책임을 지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편은 그 종되었고 부름을 받았는데 주님의 그 인도를 받고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또 바깥에 지금 사람들이 좀 지금 민감한 때 있으니까 소리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좀 간절히 기도해도 한나가 입을 딸썩딸썩해도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죠?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 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는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